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보여드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가가 어떻게 변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방금 보셨던 그 그림은 지구 종말 시계, 그 시간을 1947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시켜서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저렇게 지구 종말 시계를 매년마다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지구 종말 시계, 그것은 1947년에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류는 끝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때를 자정으로 정하고 얼마나 그때가 가까웠는지를 저렇게 시간으로 표시한 겁니다. 주보 앞에 리마인더로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그 때는 1951년입니다. 그때가 17분 전이네요. 그러니까 11시 43분인 셈입니다.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를 축소하자 그렇게 서로 협정을 체결한 때여서 1991년은 17분 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바닥으로 가장 많이 내려와 있는 때가 있습니다. 1953년입니다. 11시 58분, 자정 2분 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앞서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완성을 했고 1953년에는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해서 미국과 소련이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2분 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말 2018년을 내다보면서 역시나 11시 58분, 자정 2분 전으로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과 북한의 서로 막말이 심각하게 오갔고
당장이라도 버튼 누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상반기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온 세계가 안도감이 이제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11시 58분보다는 훨씬 더 뒤처진 시간으로 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 주님의 시계입니다. 재림의 때를 향하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계속 그 시계는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역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단언코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3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큰 나팔 소리를 울려 듣게 할 것이고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여러 믿을 만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2099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때는 1년 단위로 어떤 때는 5년 단위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99년까지 예측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너무 과학적이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15년 뒤 2033년에 여러분이 모는 자동차는 다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대비해라 라는 이런 말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정말 꿈같은 미래를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 꿈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어느 지역에 오셨대라고 그래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온 땅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덧붙여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있어야 할 이 말세의 모습을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의 모습을 빌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식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근심이 가득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한탄이 있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이거 내가 괜히 했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었길래? 죄가, 그들의 만들어내는 것이 모두가 죄악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로 가득할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의 이 모든 죄악 관영함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리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시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깨닫지 못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일상적인 내용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임하는 그때에,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둔감한 상태, 그들이 뭔가를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감각을 상실한, 그리고 긴장을 상실해버린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취해 있는 거죠. 취해 있어요. 군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빠져가지고,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한참 참일 때 선배들이 이런 빠져가지고라는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저도 들었습니다.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빠진 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그 일상에 취했고 일상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가득하다 하고 말씀하지 않고 죄에 쩔어 있다 하고 말씀하지 않고 일상에 쩔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상에 취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둔감해졌다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죠. 정말 그런가요? 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하는 것이 그냥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혜 있다고 하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야, 이런 직업, 그 직업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 좋겠다, 그렇게 책도 구입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또 사는 것 자체,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너무 많이 취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득한 염려가 가득하고, 한쪽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 채로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얼이 빠진 채로 무감각해 있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 큰 대수라고, 그게 무슨 문제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안 먹으면 쓰러지잖아요. 우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에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에만 우리의 온통 정신이 쏠려 있고,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삽니다.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수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근데 그 사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니 결혼은 나쁜 것, 이런 공식으로 우리 청년들 엉뚱한 이유를 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이 문제인가요? 이 모든 것들의 정체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모습이 전개가 될까요? 4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밭에 있고 두 여자는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밭에 가면 안 되는구나, 맷돌 가면 안 되는구나, 이 둘만 피하면 되는구나가 아닌 것 아시죠? 두 사람이라고 말한 여기는 남성형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이 자기의 일할 자리에 나가 있다가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받아, 그 둘이 서로 갈리는 결과로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성, 그 여성들이 할 만한 그 일에 있다가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받고 그 하나는 버림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선택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한다 그랬으면 이런 선택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은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사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재산 청산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다 청산하고 이거 다 팔고 최소한의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것들만 짐을 싸서, 연료도 지혜로운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연료를 확보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저 바다에 운막을 짓고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택받는 이 자리가 일상의 자리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현장은 저 산속도 아니고 저 기도원도 아니고 저 바다끝 어떤 운막의 자리도 아닙니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분리돼서 어디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선택이 일어날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오신다.
여러분의 말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확실하게 들리도록 힘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 오신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산을 준비해라.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근데 이 표현은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현 앞서서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던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낌새는 뭔가 채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하라는 말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보다 더 먼저 들어야 할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적합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보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에 그게 무슨 뜻이래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를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 깨어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온통 다른 것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베드로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전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라고 베드로가 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눈 똑바로 뜨고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만일 그랬다면 베드로가 아주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둔감하구나, 직격탄을 맞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사람들을, 그 주인에게 맡은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 충성된 종으로 내 앞에 설래? 누가 지혜로운 종으로 내 앞에 설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하는 거죠. 초청하는 겁니다. 네가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지혜로운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진실한 종으로 내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종으로 주인이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을 언급합니다. 그 악한 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그 악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그 시작이 어떠했을까요? 악한 종이 악하게 된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주인이 안 오는 거죠. 괜찮네? 아직 괜찮아. 그리고 그날이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마음에 왜곡된 믿음으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 왜곡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이제는 안 온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가 된 겁니다. 아직 주인이 올 때가 안 됐다. 뭘 근거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지. 그리고 이건 죄송합니다, 통밥으로 아는 거지. 꼭 말로만 해야 돼? 안 온다라고 하면서 동료들을 악하게 대하죠. 근데 그 악한 대함의 첫 번째가 동료를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료를 때렸다. 폭행적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가 무슨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종이고 그의 동료들은 착하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으로 주님 올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결산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맡겨준 그 일을 그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외면하면서 섬기는 건 안 되지. 그렇게 만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기나 잘하시오. 네 일이나 신경 쓰시오. 옥신각신하다가 완력으로 그를 때렸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술 친구들까지 불러서 마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그를 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기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충성스럽게, 누가 지혜롭게, 누가 진실하게 나에게 인정받고 내가 줄 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될까?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마도 베드로가 저희예요, 여기 우리 함께예요 라고 이렇게 뻔히 쳐다볼 때 예수님도 아마 뻔히 쳐다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초청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아니요, 예외가 없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는 이 사명에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위로받는 삶을 살기를,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 때를 대비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진실하게, 그런 종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서로 깨우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깨우라. 많은 영화 소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재난 영화 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등산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 속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그런 장면은 동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 이대로 있으면
죽는데, 잠들면 죽는데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 잠에 빠져드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현상, 동사 직전에 잠이 몰려와서 결국 얼어 죽게 되는 이 현상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그때는 부드러운 졸음이 밀려들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달콤한 자멸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고 너무나 편안하고 정말 깊은 안락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라고 그를 흔들어 깨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잠들면 죽어 라고 깨워줄 사람이 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 평안한 이 안락에, 마치 블랙홀과 같은 이 상황에 우리는 얼마든지 빠져들어가고, 빠져들면서도 본인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함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를 깨워줄 누군가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흔들어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이 시대는 깨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깨우는 목소리가 희미해졌고, 깨우는 소리가 극소수로 바뀐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락의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정말 이 블랙홀, 우리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가 울어요. 어떻게 하죠? 귀찮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희한하죠? 애들은 다 잠이 깨가지고 아빠 이 소리가 안 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안 들린걸요? 들리질 않아요. 그것뿐인가요? 듣기를 싫어해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멀쩡하게 깬 정신으로 알람을 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떨결에 알람 끈 분 없어요. 정신 말짱하게 내가 나를 몰랐구나, 연약한 나를 너무나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과한 믿음으로 어제 일어나겠다고 작심했구나, 이런 알람을 끄고 도로 눕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제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그럴 때에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일상에 쩔어 있고, 그래서 무감각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 잠에 취해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줄 누군가의 소리가 지금 절박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나갑시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예배하는 자리에 더 나아갑시다.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이 뒤틀어진 마음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아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그 말이 들릴 때 정말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작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깨어나세요.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깨어나세요.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서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박해져 가는 것, 이것은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진실하게 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흔들어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흔들어 깨울 양심이 없으십니까? 저를 깨워달라고 옆에 분에게 부탁하십시오. 서로를 붙들어 달라고, 얼어 죽지 않도록, 영원히 굳어서 죽지 않도록 나를 깨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쑥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움의 요청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장례식장에 다녀오다가 들은 찬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 찬양을 듣는데요, 야, 이거 망치로 땅 때리는 것 같은,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 감각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뎌서 이런 류의 찬양을 우리는 부르지 않고 있구나. 잘되고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이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오고 난 후에 하늘이 멋지다고 저희 딸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 담았습니다. 근데 제 속에 이 울림이 툭 올라오더군요. 아, 주님 다시 오시는가 보다. 근데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뭔가 구름이 일어나고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만 보면 아, 주님 오시는가 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면서 저도 제 딸에게 주님 오시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악한 종처럼 뭐 오시면 오시겠지 라고 가벼이 여겼던 제 마음 가득한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하여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감 있게 준비하지 않은 저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흔들어 깨우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야 하고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정말 그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를 흔들어 깨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월이 훨씬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잔뜩 취해 계십니까? 나는 서리집사 서약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혹시 물러서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뭐지? 내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내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이기적으로 서 있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서로 깨워서 같이 나와라, 같이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